서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임직식 때 한두 번 이제 왔던 서중도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후임이 와서 이제 원로가 됐고 서 목사님도 원로가 돼서 이제 제가 파주에 사는데 운정지구에 삽니다. 서 목사님 한 7분 정도 거리에 계신데 차는 한 번밖에 못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넘어갈까요? 제가 PPT 작업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대학에서 교수로 백석대학의 학생처장을 좀 한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금 강의 형태로 하는 게 늘 익숙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PPT 작업으로 늘 이제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여호와께 길을 묻다. 제목이 무슨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수필 제목 같다고. 그냥 뭐 시스기야 왕의 기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멋을 부려서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 길을 묻다. 옛날에 제가 어느 큰 모임에서 설교를 했던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 배경은 구약 시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시스기야 왕은 13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25세 때 왕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29년 통치를 했습니다. 시스기야 왕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뭐 계속 성이 있어서 가문의 어떤 이름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이름의 뜻들이 참 많이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 그런 뜻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제 왕으로서 그 이름들이 제왕적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북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패망을 당했는데 그 상황을 눈으로 목격한 왕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점령당할 때에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 전쟁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그 생각이 깊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시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삶을 살아간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삶을 산 것은 산당을 회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그런 개혁의 왕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성경에 세 곳 기록되어 나옵니다. 열왕기 하 18장에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 시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의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수르가 많이 나오지요. 아시리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대한 제국이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며 서방으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강, 겐지스강의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지요. 그런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가깝게 있어요, 서양에. 그래서 고대 국가에
이집트가 강대한 나라가 그 왕권이 성립이 되면 북쪽으로 그리고 이제 남쪽 아프리카 내륙으로 깊숙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아수르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하고 그 중간에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지정학적으로 언제나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 거쳐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렵지요. 애굽이 강대하면 북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그쪽을 지나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지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또 강하게 그 왕들이 나오면 남쪽으로 쳐내려오는데 꼭 유다 지역을 지나서 가게,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서 갑니다.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는 이제 아수르 제왕이 굉장히 사내립이 강대한 그러한 그 왕으로서 북왕국은 사내립 왕인 사르곤 5세가 그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했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점령한 왕의 아들이 사내립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강대한 그 전쟁의 원정 정복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유다 지역까지 온 거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사내립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대형 박물관에 가서 보면 아수르 관이 따로 있습니다. 바벨론 뭐 이런 그 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아수르의 박물관, 그 대형 박물관 안에 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떼다가 이제 갖다가 왕조의 그 떼다가 이제 영국에 이제 갖다 놓은 거죠. 부조 벽화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사르곤 왕에 대한 그 부조의 벽화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이렇게 이게 창끝입니다. 이게 창끝이고 저 위에 갓난 아이들입니다. 저 갓난 아이들을 던져서 저 창끝에 찌릅니다. 저 부조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유물로. 얼마나 잔인한 전쟁인지 아시겠죠? 병사들이.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거 보세요. 전쟁에서 머리를 다 자르고 밑에 여기 머리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런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다 큰 국가적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정복을 하면 그냥 처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다음 도시를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잔인하게 해야 저쪽에 그 전쟁을 하고자 하는 전의를 상실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제 나가는 아수르 병사들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사내립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군사를 거기까지 동원해 와서 18만 5천 명 군사를 동원해 왔으니까 여러 가지 그 군수물자가 필요하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30달란트, 엄청이 큰 요구입니다. 저것은 금 30달란트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대항이 안 되니까 금 3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를 마련해서 왕에게 가져갑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성전과 왕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시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닙니까? 기둥에 발랐던 금을 긁어내서, 성전 기둥의 금을 긁어내서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와가지고 이 시스기야 왕에게 그 모든 부분들을 항복을 권유하는 문서를 보낸 거예요.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 왕국인데, 원래 이스라엘 이렇게 분지에 있잖아요. 올라간 지금 우리가 북한산 정상이 한 780고지인데 이스라엘이 한 800고지, 예루살렘 한 800고지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이삭을 그 제물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곳이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고 심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요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포위망을 좁히면 성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버텨냅니다. 금도 보냈고 은도 보내서 지금 그 대처하고 있는데 버텨냅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밖에서 그 궁 안으로, 다윗이 지은 성 안으로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터널을 팝니다. 이게 이제 시스기야 왕이 판 터널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 안에 뭐 수리할 때는 못 들어가고 가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널을 판 거예요. 엄청 긴 터널인데, 이게 양쪽에서 비문을 보면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 실로암이 물을 퍼서 가지고 올라가던 지역이지요. 저 위에 그 기온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터널로 해서 딱 모아 가지고, 왜냐하면 밖에서는 시스기야는 안에서 버텨내고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려와서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터널로 이제 물을 미리 이제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이 비문에 이 터널이 시스기야 왕이 팠느냐 안 팠느냐라고 하는 막 논쟁이 있었는데, 이 비문이 발견된 거죠. 이 비문에 시스기야 왕이 양편에서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터널 양편에서 파잖아요, GPS를 통해서. 근데 고대 국가에 이런 기술이 어떻게 시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을까? 이게 이제 물줄기가 흐르면 그 물줄기대로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마주쳐진다는 그런 터널을 고대 국가에 뚫는 그런 방법이 있다죠. 이래서 마주떨어요. 굉장한 이거 공사도 단시일 내에 했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어쨌든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려고 사내립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시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건 뭐냐면 사내립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항복 권유문을 보낸 거예요. 항복 권유문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길을 묻다. 여러분, 시스기야의 왕의 신앙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에게 길을 물었어요. 제가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 점검을 했더니 교보문고에 책 찾기를 키워드에 넣어봤어요. 위기자를 넣어봤어요. 8,544권이 지금 등재되어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위기인가? 기업의 위기, 뭐 환경, 뭐 이런 위기, 식량의 위기, 뭐
교육의 위기, 역사를 보는 그 위기의식들, 이런 것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요. 단어 뒤에 다 붙이면 지금도 위기예요. 시스기야 왕 시대만 위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시대를 규정하면서 신학자들도 이 시대를 위기라고 합니다. 저도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재직, 헌신 예배는 여기 꽉 차지요. 그렇죠? 이 신앙적으로 위기입니다. 모임도 그렇고 아이들도 떠나게 되고 교회를, 청년들을 떠나게,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코로나 이후에 참 영적인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위기의 시대를 그럼 어떻게 할까? 뭔가 이제 새롭게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다 해요. 시스기야 왕 시대만 위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 인문학이 답하다. 이게 위기의 시대에 인문학이 답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과거 패스트 그 흑사병 시대에 문학 작품들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고서 고전을 읽으면 그 속에 지금 우리들도 이런 답이 있다. 고전에서 답을 찾자 그래요.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조혜진 국회의원 3선 의원인데 지금은 험지 나가서 떨어져서, 근데 어제 그 독서 그 출판회를 해서 창녕에서 해가지고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왔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 위기의 시대에 정치가 희망이라고 정치인들은 얘기해요. 다 각자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 위기 시대를 극복하려고 철학, 정치, 과학, 의학, 고전, 인문학 어디서든지 답들을 다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키를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영적인 위기가 왔으면 하나님께 키를 먼저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 위기가 다 있습니다. 시대가 위기면 개인적 위기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먼저 키를 물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의 직분으로 평생 삶을 살았고, 나는 그렇게 그분과 더불어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재직들요, 장로님들 여기 계실 줄 아는데요, 우리 개혁주의의 옛날 어른들은 칼빈주의라고 그랬죠. 지금 개혁주의라고 하는데요, 내가 아마 여기 와서 그 조기 때도 아마 임직식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줄로 아는데요, 제가 임직식 때 가면 축사나 권면이나 맡기면 꼭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재직들, 장로교회의 장로님들은요, 다른 제도의 교회의 직분하고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리스도인, 부교까지 합해 봅시다. 가톨릭까지, 이슬람 정교까지 합해 봅시다. 지금 조금 늘어서 24억, 25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장로교 제도로 교회를 운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 됩니까? 24억 중에
1억도 안 됩니다. 2천만도 안 됩니다. 1,800만. 그 중에 한국 장로교가 600만. 그럼 장로교 제도의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은 뭔지 아십니까? 칼빈의 직업 소명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이 직업에 맡겼다. 신적 소명.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었다고 하니 누가 이 직분에 도전할 것이며 누가 이 직분에 뭐라고 할 것이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받았으면 이 시대를 바로 세워야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 500년 동안의 장로교 제도의 신앙의 선조들은 가는 곳마다 시대를 개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를, 하나님 영광 절대 주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법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교회 세웁니다. 학교 세웁니다. 그리고 고아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그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웁니다. 장로교인들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 사회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칫 잘못돼서 장로교회가, 우리가 이제 재직 헌신 예배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보수가 됐는지. 물론 우리는 시대적 이념, 북한과 이념적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된 거예요. 장로 교인들은 보수 아닙니다. 진보입니다. 어느 쪽이나 가서, 왜? 개혁을 하니까. 시대 속에 들어가서 막 개혁들을 하니까. 돈 벌어가지고 막 투자해가지고 새롭게 합니다. 학교 짓고. 미국의 유명한 학교들 다 정교도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시작할 때 국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한 그 내용들을 보면 초대 3.1운동 할 때에 그 3.1운동의 대한민국 할 때, 대한민국 짝짝짝 할 때 대한제국 제자 왕으로 무너진 나라 백성민자 넣자. 그거 장로교인 우리 그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거기 가가지고 그거 미리 준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미리, 젊은 목사님이 하와이에 이민 갔다 온 그 목사님이 우리 16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도장 하고 사인할 때 3.1운동 그 독립선언문에 다 등재할 때 그 목사님은, 윤순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고 영어 잘하니 빼자. 같이 넣으면 여기에 감옥에 갇히니. 그래서 미리 상해로 피난시킵니다. 목사님들이.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셔서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자를 넣은 것이, 백성 민자를 넣은 것이 그리스도 정신인 백성을 돌본다고 하는 목양의 개념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근대의 역사 속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전부 종교인이라고, 3.1운동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사람이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2가지를 얘기합니다.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말씀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묻는 기도 응답의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게 은혜 받는 채널이에요. 하나님과 통로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는 혼자 못 하잖아요. 예배 중 은혜, 성례, 이 3가지가 은혜예요.
이건 뭐 우리가 계속 어디 가서 얘기해도 맞습니다. 본문 볼까요? 히스기야 사자들의 손에 대해서 그를 여쭙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다 인위적으로 만든 신이라는 거야. 갈대아 사람들, 사네립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신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고 기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나가 본즉 시체뿐이다. 이 기적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믿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AI에 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교훈하시려고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전염병이었든지 사자가 나와서 때렸든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인지 18만 5천이 죽었다. 이 사건 후에 사내림은 돌아가가지고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뀝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형통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위기 때 누구를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까? 가족들, 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술 먹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락 쪽에. 그러나 위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자체가 새로워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요즘 이렇게 말이 굉장히 어눌해졌어요. 은퇴를 작년 1월에 했습니다. 만 1년. 물론 목사님은 10월 첫 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같이 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저는 이제 내려놓고 좀 쉬자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1월 4일 날 급성 백혈병 환자로 판명을 받아 이곳저곳 응급실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받아준 것이 은평 성모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백혈병 환자가 꽉 차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월 9일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통보예요. 저는 정말 솔직히 아까 제가 잠깐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한국적 상황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어디나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다른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조금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조금 좀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보 고생 많았어, 우리 여행이나 갑시다. 근데 1월 1일부터 쉬는데 1월 4일 그렇게 돼서 1월 9일 날 입원을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1월 중순쯤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1월 이제 하순쯤 돼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나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누구에도 얘기도 못하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통보를 받으니, 이제 어려울 것 같으면 통보 받으니 여러분 체면이 없어요. 제가 췌장암 통보를 받았을 때도, 저도 췌장암 통보 받았지만 은혜로 또 잘 또 이렇게 극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절망이 없었어요. 정말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그때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내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다 아는 사람들 다 기도해달라고 다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할 때, 오픈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우리 특별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걸 다 느꼈습니다. 저가 은퇴 후에 은혜를 받았어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가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도 학력, 경력, 교회붕 나름대로 이렇게 너희보다 낫다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비교의식 속에서 약간의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부족하니 내가 조금 나으니까 하나님 내 은혜를 주셨지 라고 하는 생각도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너보다 조금 내가 낫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재직들 서로 이렇게 우월감,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런 거 가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냥 기도하는 용사들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다 소멸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세도 위기의 시대에 기도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바 성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 조금 가도 이 이야기는 제가 요즘 많이 하고 다녀요. 어디 가서다나. 우리가 구한 말, 이게 일본 잡지에 나온 거예요. 저 앞에는 러시아 사람, 이쪽은 중국 사람, 이쪽은 일본 사람 앉아서 낚시해요. 한국을 누가 먼저 먹을 건가?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온 거예요. 청일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됐어요. 청일전쟁 끝나자마자 을산, 늑약 1905년 됐어요. 애교권 박탈당했죠. 을산, 늑약. 한일 강제 합방 말고요. 1905년. 이때 을산 늑약에 있은 후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과 더불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희영, 그리고 이준, 그리고 거기 이제 네 분이 모여가지고 이준, 이상설, 이중, 저쪽에서 이제 합사했는데, 여러분, 이준 열사가 상동교회 청년회장입니다. 상동교회 청년회장, 그 전덕기 목사 밑에서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에 있는데 가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자고 그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헐버트 선교사가 별도로 전덕기 목사에게 고종 황제가 신임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어요. 그런데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준 열사 너무, 물론 여러 가지 과로도 있고 해서 화가 나서 거기서 순국합니다.
이게 지금 수유리에 있습니다. 요즘 언젠가 신문에 보니 진혼제를 한다고 무녀들이 와서 춤추는 모습이 매스컴에 나옵니다. 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했나? 목사로서 내가 무엇했나?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순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위기 때 하나님께 길을 물읍시다. 기도합시다. 삼삼오 모여서 기도합시다. 젊은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대강교회 재직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묻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어눌한 표현을 많이 썼고 소리를 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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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